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신명기 16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16장 13절에서 17절 구약성경 288쪽쯤에 있습니다. 신명기 16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을 소출을 거두어 드린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휴일을 시작하는 금요일 어떠한 저녁을 보내고 계십니까?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오늘은 온라인으로 우리가 함께 금요예배 말씀을 통해서 풍성한 삶, 온전한 기쁨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민족의 대명절인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복된 금요예배의 자리에 온라인 예배로 나오신 모든 우리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 위에 우리를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인도하시고 마침내 약속의 땅으로 들이시는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드디어 풍요로운 결실의 계절 추석 명절이 시작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분주한 마음으로 고향 갈 채비를 하고 오랫동안 만나보지 못했던 가족들을 볼 생각에 설레기도 할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 명절이 마냥 즐겁지 않은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꽉 막힌 도로와 명절 준비의 수고로움 혹은 여러 사정으로 함께할 가족이 없어 더 외로운 시간을 보내야 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명절에 풍성함을 이야기합니다. 가을 들판에 익어가는 곡식처럼 상다리가 휘어지게 차린 음식처럼 두둑한 용돈처럼 눈에 보이는 풍요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세상이 말하는 풍요가 우리의 마음을 온전한 기쁨으로 채워주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진짜 풍성함, 영원히 마르지 않는 참된 기쁨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오늘 성경은 수천 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던 한 절기를 통해서 그 비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 하나인 초막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장막절 혹은 수장절이라고 불리는 이 절기는 한 해의 모든 곡식을 거두어 저장한 뒤 지키는
오늘날 우리의 추석과 같은 가장 큰 추수감사절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가장 풍요로운 감사절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주 특별한 명령을 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초막, 즉 임시로 지은 엉성한 텐트에 들어가 일주일을 보내라는 것입니다. 가장 풍요로운 순간에 가장 불편하고 가난했던 시절을 기억하게 하신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기쁨의 역설, 감사의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분주한 명절 연휴를 시작하는 우리가 붙들어야 할 풍성한 삶, 온전한 기쁨의 세 가지 영적 원리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 영적 원리를 통해서 이번 추석은 풍성한 은혜와 가득 찬 기쁨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첫 번째로 참된 감사는 광야를 기억하는 데서 시작되어집니다. 13절 말씀입니다.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들의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레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아멘. 하나님은 최고의 풍요 속에서 최악의 결핍을 기억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왜 하필 1년 중 가장 행복한 추수의 절정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뭇가지와 잎으로 엉성하게 엮은 초막에 들어가 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그들의 시작이 어디였는지를 잊지 않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였습니다. 그들은 본래 이집트의 노예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방된 후에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장막을 치며 살았던 나그네였습니다. 먹을 것도 마실 물도 없는 광야에서 그들이 생존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늘에서 내려주신 만나와 메추라기, 반석에서 터져나온 생수, 곧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이 풍요로운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그 모든 것을 자신의 힘으로 얻은 것이라 착각하게 될까 염려하셨습니다. 그래서 초막에 들어가 잠을 자고 불편함을 느끼며 기억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너희를 여기까지 인도한 것은 너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사실 말입니다. 여기서 기억하다라고 번역하는 히브리어 자카르는 단순히 과거를 회상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과거의 사건이 오늘날 나의 삶에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되새기며 현재의 삶의 태도를 결정하는 능동적 행동입니다. 광야의 결핍을 기억할 때 비로소 오늘의 풍요가 얼마나 큰 감사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구속자적인 관점에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의 영적 광야는 어디였었습니까? 우리는 죄와 사망의 노예였고 이 세상에서 정처 없이 방황하던 영적 나그네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장막을 치시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이곳은 우리의 영원한 본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장차 들어갈 영원한 본향을 향해 나아가는 순례자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는 이 땅의 풍요에 교만하지 않을 수 있고 이 땅의 결핍에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추석 명절 잠시 시간을 내어 나의 인생의 광야에서 나를 붙드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기억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 기억이 우리의 감사를 더욱 깊고 진실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온전한 기쁨은 함께 나눔으로 완성됩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아멘. 초막절의 기쁨은 결코 나 혼자의 기쁨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기쁨의 대상을 아주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녀, 노비, 레위인, 객, 고아, 과부, 즉 가족을 넘어 내 주변의 모든 사람, 특히 사회적으로 가장 연약하고 소외되기 쉬운 이들을 반드시 초청하여서 함께 즐거워하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나의 풍요를 나 혼자 누리는 것은 성경적인 기쁨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은 반드시 흘려보내야 하는 통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풍성한 수확을 거둔 주인이 자기끼리만 배불리 먹고 즐기는 동안 성전에서 봉사하느라 기업이 없는 레위인, 고향을 떠나온 나그네, 부모를 잃은 고아, 남편을 잃은 과부가 굶주리고 있다면 그것이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기쁨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기쁨이 이기적 담장을 넘어서 공동체 전체로 확장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내 잔을 채우는 것을 넘어 다른 사람의 빈잔을 채워줄 때 그 기쁨은 비로소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아는 한 교회에서는 매년 추석 당일 특별한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명절에 갈 곳이 없는 외국인 노동자들, 그리고 유학생들, 홀로 사시는 어르신들을 모두 교회로 초청하여 함께 예배드리고 성도들이 정성껏 만든 명절 음식을 나누며 윷놀이를 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었습니다. 그 자리에 참여한 한 청년은 이런 고백을 하였습니다. 매년 명절이면 부모님께 용돈을 받고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이 전부였는데 이곳에서 제가 섬길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에, 그리고 저의 작은 나눔에 기뻐하는 모습을 보며 제 마음은 설명할 수 없는 기쁨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것이 진짜 명절의 의미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나눔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더 큰 기쁨을 낳는 기적의 씨앗입니다. 이번 추석 명절 우리 주변에 함께 기쁨을 나눌 이웃이 누구인지 돌아보시기를 축복드립니다. 혹시 혼자 명절을 보내는 이웃은 없습니까? 우리의 작은 관심과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평생 잊지 못할 따뜻한 명절의 기쁨을 선물하게 될 것입니다. 그 나눔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의 풍성한 잔치를 미리 맛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원한 기쁨의 근원은 복 주시는 하나님 자신입니다. 15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우리의 기쁨의 궁극적인 이유는 풍성한 곡식 그 자체가 아닙니다. 그 모든 것에 복을 주시는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의 기쁨이 소출, 즉 눈에 보이는 결과물에 있다면 그 기쁨은 상황에 따라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풍년이 들면 기뻐하고 흉년이 들면 절망할 것입니다. 사업이 잘 되면 감사하고 어려워지면 하나님을 원망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자신일 때 그 기쁨은 세상이 줄 수도 빼앗을 수도 없는 견고한 기쁨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기쁨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말씀에서 복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바라크는 무릎을 꿇다라는 의미를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진정한 복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분을 경배할 때 부어주는 은혜입니다. 또한 온전히 즐거워한다라는 것은 순간적인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누리고 충만하고 지속적인 상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찬송가 내 영혼이 은총 입어를 작곡한 호레이시오 스페포드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이 진리를 깊이 깨닫게 합니다. 그는 1871년 시카고 대화재로 전 재산을 잃었고 2년 뒤 사랑하는 네 딸을 대서양에서 불의한 사고로 모두 잃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은 그가 아내를 만나기 위해 배를 타고 딸들이 잠긴 비극의 현장을 지날 때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슬픔 속에서 그는 놀라운 신앙 고백을 담은 시를 썼습니다. 그것이 바로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평안하다. 아멘. 그의 영혼이 평안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가진 소유나 환경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신실하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 바로 그분 자신이 그의 기쁨의 근원이요 평안의 이유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추석에 어떠한 것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풍성한 음식입니까? 두둑한 용돈입니까? 그것들도 좋은 선물이지만 우리의 기쁨이 거기에만 머문다면 그 기쁨은 연휴가 끝남과 동시에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기쁨의 근원은 오직 우리에게 생명과 구원과 영원한 나라를 선물로 주신 하나님 한 분임을 고백하는 명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의 추수감사절인 초막절을 통해 참된 기쁨의 세 가지 원리를 배웠습니다. 첫째, 광야를 기억하십시오.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며 과거의 은혜를 오늘의 감사로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기쁨을 함께 나누시길 바랍니다. 내 주변에 소외된 이웃을 돌아보고 하나님이 주신 풍성함을 흘러보내며 더 큰 기쁨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복의 근원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선물이 아닌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히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추석 연휴가 세상적인 풍요를 자랑하고 즐기는 시간이 아니라 이 세 가지 영적 원리를 삶으로 살아내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모든 여정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모든 가정과 모든 이웃을 만나는 가운데 하나님의 온전한 기쁨이 강물처럼 흘러넘치기를, 그래서 세상에 알 수 없는 평안과 감사가 가득한 복된 명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본향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풍성한 결실의 계절에 추석 명절을 허락하시고 흩어졌던 가족들과 사랑을 나누는 기쁨의 시간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나의 마음에 새깁니다.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광야와 같던 우리의 인생을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쁨이 나 자신에게만 머무르지 않게 하시고 주변의 외롭고 연약한 이웃들을 돌아보며 함께 나누는 온전한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세상의 헛된 풍요가 아니라 오직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온전히 즐거워하는 믿음을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가톨교회 성도님들이 고향 오고 가는 길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모든 만남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과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복된 믿음과 사랑의 본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영원전부터 아들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주의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주님의 부탁하신 명령을 성실하게 준행하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